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견고한 뼈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뼈대가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철근을 넣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소리가 안 나오는데 순살 아파트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순살 아파트. 즉 철근을 놓고 시멘트를 부어야 되는데 그냥 살짝 하청받은 사람이 빼먹느냐고 그냥 시멘트만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멘트는 오래 못 가요. 그 철근이 있어야 그게 몇십 년 가지. 굉장히 부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아파트는 준공 검사 하다가 그게 발견돼 가지고 싹 철거했어요. 그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거 철거하는데 거의 한 1,000억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살 믿음의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굳건한 망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견고한 망대가 유실되고 자꾸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그 해답을 찾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1절 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주저를 부어서 만든 우상이나 아무튼 간에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거기에 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모든 소원을 어디에다가? 우상에게다가 비는 거잖아요. 즉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마음만 있어요? 내가 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복을 받는 거, 아이고 모세를 통해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천둥소리에서 번개소리로 이렇게 나와서 그 음성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백성의 눈을 살짝 떠서 그 광야에 사는 사람,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거 보면은 그냥 내 자유자재로 막 섬기든지 말든지 마음의 평안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뭐를요?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편안하니까. 우상을 섬기면 결과는 완전히 멸망이지만 섬기는 과정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면박 주면 어떡할까? 그냥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두려워서 올라가질 못해. 막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 속에 이렇게 나타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애굽에서의 습관, 광야에서의 습관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꾸 뭔가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날짜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법적으로 그걸 아주 규정을 탁탁탁 맞춰갖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평안하게 하신 그 날에 우리 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어요. 구약에는 하늘 보좌와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우리 안에 보좌로 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거울 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영적으로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호자 삼고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자애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구원받은 구원의 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모든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종도 아무나 삼지 않아요. 아니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번 직장에서요, 여러분들 아무나 뽑습니까? 이게 딱 이렇게 봐가지고 일할 것 같고 실력이 있을 것 같고 또 충성할 것 같고, 아니 그래야 종으로 종은 아니지만 그래야 그게 직원으로 삼는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성전 삼고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를 내가 소중히 여겨야지. 그러므로 내가 소중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오기를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나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비전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엘리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러니까 오픈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디크리센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소멸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교회 소멸의 시대에 이제 영적인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군인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망대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전투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투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먼저도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보면요, 저 나라가 아주 지지분하게 지금 이게 서방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이게 아주 지지분하게 가는데요. 어떤 분이 그걸 국방을 연구하는 분이 그걸 분석했어요. 우크라이나 거기가 독립했거든요. 독립할 때 전차가 2,000대였는데 그 전쟁 날 당시에 180대인가 그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렇게 독립하고 막 그럴 때 4천만 명에서 인구가 지금은 2천만 명 조금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전쟁 나고 위험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군인 평균 나이가 46살이라네. 전투하는 군인의 평균 나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베트남 얘기를 뭐 제가 자주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남부 월남군, 즉 남부 베트남 이 사람들은 좌패를 하고 포를 쏴라. 그런데 안 쏘는 거예요. 왜 안 쏘나 그랬더니 수당을 밀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미군이 주는 수당을 안 줬다고 포를 안 쏴요? 나라 지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런 게 아니고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냥 장비나 갖고 너희들이 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냥 그 연합군들에게 철수하니까 뭐 금방 그냥 뭐 완전히 싸울 의지가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전투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랍에 이제 전쟁이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냥 도망갈 뿐만 아니고 미국에 유학한 그 아랍인들이 그냥 어디로 모르게 다 숨었다는 거예요. 없어졌어. 왜? 징발할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들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다 숨었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학생들은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나라 지킨다고 싹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전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나라도 지금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력의 제일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분은 바로 영세전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주신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자의 권능을 꺾을 권능을 주었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이겼노라. 여러분들 이 이겨놓은 주님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력이 있어야 해요. 전투력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 눈을 밝히사 정말로 주님의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즉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내 소망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인 줄 알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전가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영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의 전투력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더욱 힘써 믿음을 가져라.
왜? 이 믿음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안에 견고한 망대로 계신 분이 여호와의 이름이세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세상은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능력과 신성을 온 피조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어두운가 밝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딘가 모르게 주님의 이름으로 빛이 비치면 환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까지도 어두워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소속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외롭고 생각도 외롭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축복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 나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자꾸 살기가 등등해지고요. 한쪽으로는 진짜 행복이 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옳은 길을 가고 나는 개혁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과 육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우리하고 좀 다른 거는 육신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거를 뱀을 이용해서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들으니까요. 나중에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겹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골백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목련꽃 피면 와우 그래야지. 꽃을 보고 좋아하지 말고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근원적인 것을 감사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이제 개나리꽃, 철쭉꽃, 이제 뭐 유채꽃 이제 다 필 텐데 거기 가면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후루룩 하고 그러다가 거기 뱀이 쓱 있다가 한번 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조심해야 돼. 결국에 가서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슨 사망으로 인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리어 그 구원의 길 대신에 다른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인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방법을 온 땅에서 막 뿌려놨어요.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우리 신앙 고백 잘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거기 가지 마라.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너무 좋아하다가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 그러면 그거 다 따라갈 겁니까? 이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주의도 다 위대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열반에 들어갔지. 누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엉뚱한 것에다가 은을 달아주지 말고 또 엉뚱한 데다가 인생 실제적으로 낭비하지 말고 오직 헛된 인생길 그 틀에서 빠지지 말고 헛된 삶에서 빠지지도 말고 그리고 의식주 문제에 거기에 걸려서 살지도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인 가죽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그분은 성육신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 참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이건 불경한 얘기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구원자라고 주님이 혹시 1초라도 세워주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안 박네 나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업들 앞에서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참 이건 자다가도 깨고 밤잠도 안 오고 그래. 그런데 이 육체의 이 습관이 이게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완전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에 도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그가 벌써 부름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 로마서 7장 보면서 내가 사도 바울한테 반했다니까. 내가요. 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른들 보면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고결하셔가지고 뭐 하나님 같았어. 그 당시에는요. 제가 신학교 때 다닐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그 어르신들 보면 하나님 같이 보였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로마서를 딱 읽는데 로마서 7장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니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래서 바로 이분이 바로 전도자구나. 이 육체와 영이 싸우고 그 죄와 이 영이 싸우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마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 카이로스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모르는데 회개했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데 내 마음에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성도도 해방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한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왔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요 그 자리에 모이지를 못해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이건 뭔지 아세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요 제자는 요렇게 나타나면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막 연구하고 요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 양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를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이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흑암 권세를 꺾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까?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임했어요. 그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망대가 서지게 된 거예요. 믿음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 특별히 전도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거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알게 하신 게 아니야. 주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 게 한 것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알아야 해요. 그러기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함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엄청난 영적인 전투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돌에 막 이제 돌에 던져가지고 딱 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 같거든. 그래갖고 저 쓰레기장 밖에 쓰레기장에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지. 그러면 벌써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돌로 맞았으면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돌멩이는 발가락만 맞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면은 장단지에 맞아갖고는 안 죽어. 어디에 맞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투성이가 된 상태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은 안 해요.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뽀시시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뒤 쳐다보면서 신발 던지고 침 뱉고 앞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성에서 이렇게 인질을 당했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기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여기 또 주의 종들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들은 그거를 진짜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 눈앞에서 맞아 죽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견뎌내야 되는 게 부모예요. 모기한테 물려갖고 뼈들이 나고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만두는 게 나은 거예요. 주의 종이 그냥 종이 아니에요. 종놈이요, 종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그러면 뭐 감사하다고 해서 뭐 대접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는 참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또 대접 안 하면요, 여러분들 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갈등이에요. 내가 대접 안 받다 그러면은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어떤 교회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대접 안 하면 아주 그냥 씨 뻔이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대접을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가 거기 그런데 가면은요, 아주 목사님 오셨다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완전 고넬료야. 그러면서 그냥 대접을 얼마나.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을 혹시 많이 받대. 그래갖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 혼자 지키려고 성도가 복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접 잘 하시고 나는 그 대접 받는 거 그거 뭐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거를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꼭 그렇게 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망대가 서진 사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더욱 힘써 이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왜 나와요? 그 심령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에 더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 뭐예요? 그리스도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은 그냥 세상적인 선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은혜를 내가 알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듣는 자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끼치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딱 보면 삐딱해 그냥 호비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이제 자기는 마음은 원래 안 그런데 말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포장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로 나오는 거. 아유, 그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정화조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아유,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더 뭐랄까요? 더 가까이 보이지. 왜? 아, 예수님도 똥 얘기하셨다니까.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배설물에 나가지 않느냐. 그거 더럽다고 그러는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에 품은 게 입으로 나오는 그게 더러운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러 선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 돼요. 생긴 대로 놀아.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은혜, 우함, 아름다움. 즉 이 덕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부실하고 무너지고 있는 모든 집을 반드시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을 이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영적 유익이나 진보를 자꾸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꾸 연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게 덕이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테라고 하는 그런 원어가 있는데 겸손, 정결한, 도덕적인 탁월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남자가 왜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용맹할 때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덕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능력 있고 왕성하게 나오는데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덕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어디부터 세워나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부터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이제 그 고린도 14장 4절에서 12절 이 말씀해 보면 뭐 예언이고 방언이고 해갖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복잡단안해졌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막 서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은혜 받고 은사 받은 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예언하는 자 있고 방언하는 자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하라. 예, 저도 가끔씩 이제 앞마다에 가면 이제 주일날이나 어떤 데 보면 애들이 그냥 우유 팩 같은 거 막 버리고 막 깡통 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제가 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교회가 저렇게 더러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세운 덕이 있어.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우는 덕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주님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그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주의 종이고 이게 전도자예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관 성격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맨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석탄 백탄 노래하면서 그냥 노인에 간 마을에 간 가서 막 두드려 깨고 막 그래 보세요. 아이고,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뭐 그런 분은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욕하고 싶어도 좀 견디고 뭐 하고 싶어도 견디고, 왜?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 분노 속에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 선한 말을 좀 하려고, 은혜를 좀 끼쳐보려고 나 자신이 행위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를 건져내신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화평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방법이 뭐냐? 사도들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덕을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의 첫 번째,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건 허들이에요. 이거는 경기하는 자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4가지 허들이 있어요. 첫째, 육신이라고 하는 허들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 다툼과 분열.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걸 가지고 서로 막 분열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첫 번째 넘어야 허들, 주여 나의 육신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마귀에게는 적개심을 갖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개심이 아닌 부드러운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경륜보다는
자꾸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천안 사람들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천안 삼거리의 흥이에요. 천안 능수버들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수님께서 라우디에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즉 차가운 걸 선택하든지 더운 것을 선택하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참 가끔씩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다가 어떤 데 한번 꽝 치시는데 이게 참.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도 열심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집중이에요. 더욱 힘써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허들이 하나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이거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인과 시기가 어디서 나와요?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지지 않고 믿음의 망대가 서지지 않으니 결국은 현장에서의 모든 삶은 그냥 세상과 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허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설 수 있는 방법, 내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 그러나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망대를 주사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선한 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고 내 자신도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경된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멀리 보지 못한 근시 안에서 원거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감격과 감사가 날이 갈수록 더욱 풍족해져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한 주간 그리고 충만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되 모든 상대방, 모든 이웃과 모든 대인관계에서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